오늘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내 말을 받지 못하면 저는 그냥 혼자 떠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레마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내 말을 받으십다. 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레마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종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귓속말을 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네. 그러니 조심하여 내일 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나가서 자네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네. 그런 다음 내가 알아낸 것을 자네에게도 알려주겠네. 아멘. 이 말씀에는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사울이 나오고, 세 사람이 나오네요. 사울도 나오고 요나단도 나오고 다윗도 나와요. 네,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 참 중요한 두 사람이 나와요.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근데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인데도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네, 너무 달라. 사울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한 영웅인 이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적이지요. 반대로 요나단은요, 자기는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못 나갔는데 당당히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을 참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아껴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만난 것은요,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이지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인생이 참 괴로워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주변에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괴롭히는 친구들. 직장에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주로 상사 쪽에 주로 많이 있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좀 낫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흉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우리 사람 사는 곳에서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우리 새학기에 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새 학교를 간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걱정이 나쁜 사람 만날까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울과 같은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도 그럽니다.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근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사울과 같은 사람 안 만나야 돼요. 반대로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참 인정해주고 있게 해주고. 여러분, 이 요나단이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죄와 저주를 물려받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요나단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요나단 같은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사울과 같은 사람 만나지 않고 요나단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만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요나단과 같은 좋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만나게 하시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나단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서울신대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이길용 교수입니다. 성령님이 지지난달에 나를 위해 남겨놓았다. 이 서울신대에 우리 분이엘 교회를 비전을 이루도록 돕는 교수들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이길용 교수예요. 제 군목 1년 선배이시고 저랑 친하기도 하지만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 이길용 교수가 지난주에 우리 작년 예배에 왔어요. 왜 온지 아세요? 며칠 전부터 정은일 목사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생겼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총장님도 좀 모시고 다른 교수님들도 좀 초대해서 설교도 좀 듣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대요. 집이 중동인데 일부러 그 얘기를 해주려고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나는 이미 성령님께 그런 감동을 받았다. 이미 저는 성령님께 감동을 받고 우리 장년과 청년이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 뜨겁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 총장님이나 다른 교수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연합으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새벽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인지 확인을 달라고 레마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레마를 주셨는데 사무엘상 16장 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이새를 초대하여라.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그때 이 말씀이 아침에 딱 보는데 초대하여라.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어떤 때는요 이렇게 전율이 느껴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교수들을 초빙하는 게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 잘하는 것일까요? 그랬는데 초대하여라. 안 할 수가 있어요. 해야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시에 이렇게 연합으로 모이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시 전에 오셔서 정말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에 여러분들도 다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잘했다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쯤 저한테 문자를 또 보냈어요. 총장님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총장님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장님이 꼭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참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는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많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복이 많은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참 인복이 많은 것 같아. 참 나를 돕는 사람이 분야별로 다 있다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인복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나를 돕는 친구들. 직장에서도요. 우리 상사 중에 나를 왠지 잘 보고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상사가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좀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실력만 가지고 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요나단처럼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인복이 많은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많이 주변에 거느리고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인복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이요, 어디 다른 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울이 있어요.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내가 막 해하려고 하고, 이게 사울이지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반면에 내 안에 요나단도 있어요. 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왠지 내가 좀 가까이 아껴주고 싶은 마음, 요나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사울이 막 올라올 때 있죠.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꼴보기 싫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을 눌러야 돼요. 이제 넌 들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요나단을 우리가 우리 안에 주장하도록.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내가 요나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시죠?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내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한자 수거로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내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야 요나단 같은 사람이 나를 돕고 나와 가까이 하고 나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울인데 왜 요나단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없지? 왜? 내가 사울인데.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면성, 우리 안에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요나단 같은 사람이 내가 먼저 돼야 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왜 돼야 되느냐? 인복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들이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푼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에 인복이 많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베풀어줘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인복을 베풀어야 그것이 2배, 3배가 돼서 부메랑처럼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인복이 많은 것이지, 나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요나단처럼 나를 도와주는 것, 이것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나단이 돼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껴주고 내가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곧 인복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인가?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가 74.4%예요. 성공했다 25.6%. 우리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한번 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과연 성공했는가? 근데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했냐?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직장생활 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타고난 재능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31.8%. 능력은 있지만 노력이 부족해서 23.5%,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21.3%,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해서 17점,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5.6.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어디서 찾았느냐? 내가 재능이 없고 아이디어가 없고 능력은 있지만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 기회가 왔는데 못 잡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뭔가 능력이나 자기 노력이나 뭐 이런 걸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직장인들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직장 생활을 20년 이상 쭉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성공 요인은 뭐냐?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대인관계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젊었을 때 실력 있고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두루두루 대인관계를 잘했던 사람, 인복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직장에 끝까지 남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성공의 요인을 물어보면 그 성공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 요인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대인관계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셔야 돼요. 인복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 하면 아유 그 사람 좋아. 그것도 좋아요. 근데 에이 그 사람 안 돼. 누군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좋아야 돼요. 두루두루. 인복이 많은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합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인복이 많아지고 인복이 많은 사람이 결국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죠. 남들보다 내가 앞서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실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아니에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인복을 많이 쌓으셔야 된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 데려와야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인복이 많은 성도가 돼야 돼요. 요나단 같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교회들이요, 전도는 많이 해와요. 근데 교인이 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야. 나를 아껴주지도 않고 나한테 관심도 안 갖고 그런 교회 누가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열심히 전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 성도들이 요나단 같은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밀리 안에서도 요나단처럼
자꾸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요나단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패밀리 안에서 야 진짜 영적 가족이구나 느끼고 누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렇게 인복이 많은 사람 요나단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 요나단처럼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관심 갖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복 있는 사람, 인복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인대칭.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인대칭. 이 네 가지. 옛날에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제가 우리 정해철 장로님 지점에 갔더니 그 칠판에다가 미인대칭 딱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첫 번째, 인복이 많은 사람은요,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습니다. 미소가.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웃는 인상이에요. 웃는 인상. 저도 웃는 인상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도 웃는 인상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미소를 지어보세요. 미소. 미소. 그래, 전현지처럼 그렇게 미소를 짓는 거야. 그래서요, 아는 사람 만났을 때만 방긋하게 웃고 안 그럴 때는 막 인상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모르는 사람에게도 미소를 띠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인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인사. 여러분, 인사하는데 돈 드나요? 뭐 힘이 많이 듭니까?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인사를 먼저 안 하는 것인지.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누가 방문자가 오면 인사하고 반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요, 누구랄 것도 없이 교인들이 다 인사하는 거예요.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근데 망하는 교회가 있어요. 망하는 교회는 목사 사모님만 인사한대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은 째려본대요. 저게 누구지? 우리 교회는 어디쯤에 속할까? 제가 볼 때 좀 망하는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인사들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 아직 오지 않은 분이엘 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시고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인사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인사하면요, 아마 그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를.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면 내가 해야지,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누군지 아세요? 인사를 먼저 하는 게 어른인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인사를 받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인사를 먼저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같이 작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작년 모르시는 분들 있죠? 청년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조건. 우리 옆에 사람들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분이엘 교회 이제 앞으로 미소, 인사,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야 미인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인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걸어주는 게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배드민턴 칠 때
저는 이제 뭐 여기저기 배드민턴장 가서 딱 쳐요. 그러면 가서 이제 배드민턴 들고 앉아있죠? 그러면 어디는요, 아이고, 우리 처음 오셨어요. 같이 한번 치시죠? 정말 얼굴은 솔직히 못생겼는데 너무 이뻐 보여. 나한테 말 걸어준 게 고마워. 근데 어디는요, 진짜 네 가지가 없어요. 딱 쳐다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치는 거예요. 와, 진짜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방문자들도 그러겠구나. 여러분, 방문자가 누가 왔다, 뭐 등록하라고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붙잡지 마세요. 자기 발로 왔으니까 자기 발로 가게 하세요. 대신 인사는 하자는 거예요. 아유,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또 오세요. 그렇게만 해주자는 것이죠.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을 걸어주세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10년 동안 인사만 한 사람과 처음 봤는데 1분 동안 말한 사람, 누가 더 가까울까요? 말한 사람이 가까워요.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패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막 웃고 대화하고 지난주에 뭐가 있었는지 얘기하고 난 그런 모습을 봐도요,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너무 기뻐요.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 속에 꽃피는 우정이에요. 꽃피는 우정. 그래서 여러분 패밀리 안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들어주고 나누고 대화하면서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걸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인사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사. 패밀리가 다르면 인사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뭐 얼굴 스타일이 좀 달라졌다.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다. 머리에도 이쁘네요. 한마디씩 해주세요. 옷이 좀 이쁘면 옷 참 오늘 잘 이쁘다고 해주고, 그러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칭찬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라는 것은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대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인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딱 보고 칭찬할 것이 없으면 찾으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서라도 칭찬을 하세요. 근데 사람이요, 참 빈말인지 알지만 나한테 칭찬해주면요, 그게 뇌리에 남아요. 참 목사님 참 설교 참 잘하세요. 빈말이라도 해주면 그게 그렇게 남아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칭찬을.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많게 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칭찬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요, 내 앞에 얼쩡대요. 왜? 또 칭찬 들으려고. 그게 내 주변의 사람들. 근데 사람들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인복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미소가 있고, 인사 잘하고, 그리고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면 인복이 많은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이왕 살 거라면 성공적인 인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 서울대생 들어갔다고 해서 서울대 딱 들어갔다고 그러죠? 야, 공부 잘했는가 보다. 그 다음 끝이에요. 없어요. 진짜 인정받는 사람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실력이 대단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아니에요. 인복이 많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 칭찬해주는 사람, 나 보고 웃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복을 심으십시오. 덕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인복이 많은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많고 여러분들이 인복이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승승장구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막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뭐 비전을 이루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비전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곧 인복을 다 받고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